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오지 못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김용원 목사님이 설교해 주셔서 여러분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고은정 전사님이 찬양을 해주셔서 동일하게 또 은혜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목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좀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기일까 그런데 금요일 되니까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견디다가 토요일 날 아무래도 모시고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코로나19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열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그냥 기사로 갔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양성이 됐으니까 저도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의외로 양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열도 없고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양성이냐 그랬더니 그건 모른다고. 그러나 뭐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래도 감기약 정도는 좀 많이 들면 치시는 게 좋겠고 사모님은 치료를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치료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되면 7일 격리가 되더라고요. 7일 격리. 그래서 집에 가서 이 7일 동안을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하면서 근데 또 이제 난 늘 감사하려고 하니까 같이 걸리니까 또 좋더라고요. 응? 따로따로 뭐 격리할 거 없이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니까 그것도 괜찮구나. 그런데 제가 이 7일을 집으로 나가면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러다가 내가 이번에 좀 책을 읽자. 그래서 7일 동안 책 읽는데 전력을 해가지고 한 10권 정도 읽었어요. 책을. 읽고 또 성경은 사도행전하고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더니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예의야. 내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복을 받았구나. 왜? 내가 믿음의 책이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감사할 일은 코로나19 그냥 다 누구나 지나가는 거지. 국민 반절 이상이 걸렸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 쉬운 걸로 생각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프지도 않으면도 격리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을 보면 그전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게 뭐라면 이해. 내가 겪어본 것하고 겪어보지 않은 것하고 또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요일 날 자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했더니 우리 사람도 음성으로 나오고 나도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난 뭐 아픈 데가 없었으니까 내가 알았고, 그래 어저께 또 이제 그래도 또 모르니까 확인해 검사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와서 감사함으로 나왔고 오늘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믿음으로 살면 좋아요. 그래서 야, 나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참 복받았다.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람도 또 나도 왜 코로나라고 알려지니까 교인들이 국도 끓여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줘서 참 먹는 것도 풍성하게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있다가 듣다가 나도 복을 받았네. 너는 무슨 복을 받았냐? 안 걸렸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차를 내가 맘 놓고 썼잖아. 그렇구나. 너도 복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날 축제를 벌리자. 그 대신 너는 안 걸렸으니까 오늘 네가 밥을 사라. 그래서 잘 먹고 잘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보고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여러분들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코로나 같은 거, 병 같은 거 안 걸린다. 왜? 그게 내 믿음이니까. 안 걸린다. 그게 내 믿음이었고, 그런데 또 그럼에도 사람이 자기 믿음대로 100% 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걸려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긴다. 근데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번에 참 이 설교도 의미가 있는데, 책을 보면 이제 막 몇 시간씩 못 봐요. 한두 시간 보면 또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을 보다가 조금 피곤한 마음이 들어서 한 15분이나 15분 정도 잠깐 눈을 붙였는데 곳에 대통령이 찾아오셨어.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 시골집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 그냥 우리 집으로 불쑥 들어오시더라고. 아이고 대통령 오셨네요. 그러고서는 내들 하던 짓대로 대통령 오셨으니까 도톰한 방석을 내가지고 드렸더니 앉아보더니 불편하다고 나 하던 것처럼 옆으로 집어 던지더라고. 대통령도 편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시면 이 옆방에 좀 편한 데가 있다고 가시죠. 바로 옆방으로 모셨더니 덜렁가 누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요. 그런데 내 마음에 대통령이 쉰 게 아니구나. 우리 집에 그 대개 사람이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만나면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뭐 잘하라고. 근데 말을 못 하겠어. 그냥 피곤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집은 편한 집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무시든지 옆으로 눕든지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냥 편하게 쉬시라고. 그러고서 꿈을 제가 깼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대통령도 얼마나 쉬고 싶을까. 그렇지. 내가 그래서 뭘 물어보려다가 일치 안 물어보고 쉬세요.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쉬었다 가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 짐지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고
안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우리를 쉬지를 못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앞으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뭐예요? 선진국이 될수록 더 바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선진국인데 이 미개한 나라는 그렇게 안 바빠.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더 바빠. 대전보다는 서울이 바쁘고 서울보다는 뉴욕이 더 바쁘고. 그게 세상 구조예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면 할수록 더 바쁘고 더 짐이 무거워. 대통령? 내 꿈을 꾸야 하나님이 내가 보시는 게 얼마나 대통령이 힘들겠어요. 짐이 무거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니. 쉽지 않겠다. 힘들겠다. 여러분 우리는 돈 하지만은 이제 삼성전자는 전 세계로 성공한 회사인데 얼마나 힘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나는 나까지만 하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안 물려주겠다. 물려주고 싶지 않다. 얼마나 힘들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여러분 생각할 때 공부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공부 안 했을 때보다 오히려 1.5씩일 때가 모르니까 편해. 여러분 돈이 별로 없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좀 배고프면 그만이지. 그럼 뭘 해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세상에 일반인인데 아까 출세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막 공부하려고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더 성공하려고 잘 살.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결국은 그 짐을 못 이기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인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방법 가지고는 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졸업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공부하라고 그래요. 박사하겠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라고 그래요. 끝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은 삶을 쉼을 주는 게 아니고 자꾸 더해라 더해라 더해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지금 톨스토이의 민화에 그 얘기가 굉장히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가 나와요. 그 인생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아침에 해가 뜰 때 이게 뛰어서 해가 지기 전까지만 돌아오면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사실은 전 세계 어디고 땅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글이 민화가 굉장히 유명한 건 뭔가니 이제 깃대를 꽂아놓고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만 돌아오면 그 땅을 다 준다니까. 깃발을 딱 꽂고 해가 떠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듣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까? 천천히 걸어가겠습니까? 뛰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뛰지요. 충청도 사람이 거기 갔더라도 뛸 거예요. 뛰지요. 그런데 점점 속도가 붙어요. 자꾸 더 뛰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는데 너무 멀리 갔어. 빨리 돌아. 왜? 해가 지면 소용없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빨리 오라고. 지금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막 뛰는 거예요.
뛰고 뛰고 그래서 가까스로 딱 도착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딱 질 무렵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그리모의 문제는 피를 토하고 죽어버려요. 너무 무리하게 해서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질문이 뭐예요? 과연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일까? 얼마요? 땅 한 평. 그 사람 묻을 수 있는. 그런데 인간은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태어나서 기회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 보려고, 출세해 보려고, 돈 벌어 보려고, 영역을 더 넓혀 보려고 뛰고 뛰고 뛰다가 마지막에 죽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논리로 짐을 계속 지어줘서 지고 지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는 게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게 복음. 왜? 세상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에 실제 경험한 건데 이분이 옛날 나보다 나이가 더 드셨으니까 어려운데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밖으로 돌리는데 이분 마음 뭐 옛날 사람 다 그랬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더니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독하게 해서 그분이 60대 후반이 됐을 때는 돈을 꽤 벌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교회를 나오고 이분은 1년에 한두 차례 인사 나오는 정도인데 부인 때문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참 지금까지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5군데로 분산해 놨습니다. 은행 저금, 건물, 또 무슨 주식 투자 뭐 다양하게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5군데로 분산해 놔서 무슨 일이 와도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원래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은 끝이 없다는 게 동구 쪽에다 빌딩을 지신다고 하다가 IMF가 와가지고 부도나 버렸어요. 그래서 5군데로 돈을 분산했지만 부도나고 돈만 없어진 게 아니고 돈을 갚지 못해서 빚진 자가 돼서 고발 들어오니까 이분이 도망자가 됐어요. 절이도가 있다가 무슨 기도원도가 있다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도망을 2년 동안 왜? 감옥 가면 죽는 건 줄로 생각하고 근데 결국은 2년 만에 붙잡혀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의외로 깜짝 놀란 게 뭔가니 이분이 목사님 저 태어나서 참 편하게 잤어요. 예? 왜? 거기는 보조도 서줘. 응? 밥 먹여줘. 재워줘. 거기는 걱정할 일이 없어. 목사님 나는 교도소에 들어오면 죽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내 평생에 이렇게 편하게 먹고 자본 건 처음이에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아무리 너 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머리를 굴렸어도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자유함을, 쉼을 누리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은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오히려 아까 좀 거꾸로 가요. 돈 벌수록 더 무거워요.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출세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인기를 얻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연인이지만 세상에서 경쟁에 실패하고 병 걸리고 산속에 돌아서 제가 이제 쉼을 얻었습니다 하는 경우를 많이 고백하잖아요. 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힘들으니까 어떻게든 쉼을 얻어보려고 사람이 별짓 다 해요. 술도 많이 먹는 이유가 고통을 잊어보려고. 또 사람이 이렇게 음란한 짓을 많이 하는 이유도 조금 고통에서 벗어나보고 싶은 순간이라도. 또 여러분, 마약,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마약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왜? 너무 힘든데 그 마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몽롱하니 그 순간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막아도 피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건절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가면 쉼을 얻을까, 저기 가면 쉼을 얻을까 하지만 세상은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는데 코로나19가 와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질 줄 누가 알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전쟁 잠깐이면 끝날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루하게 그냥 전쟁을 막 초토화를 시키는, 지금은 무기가 좋으니까, 옛날에 총만 들고 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로켓을 그냥 쏴가지고 초토화를 시키니까 여러분 그림에 보지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경제가, 물가가 너무 오르고 또 재난, 지금 계속,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도 우리나라도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너무 기후가 급격히 변해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래요. 세상이, 한번 따라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과학이 발전하는데도, 지식이 발전하는데도, 인간의 모든 개선을 하고 있는데도 좋아지고 편해지고 자유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런 세상에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너희 쉼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짐을 졌든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든 진실하게 나가면 주님은 그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편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그 죄의 짐에서 벗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져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우리를 대신해 지시고, 우리 죄의 짐, 저주의 짐, 고통의 짐 다 대신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리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만 무거운 짐, 모든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어린애가 아닌 이상. 제가 이것도 하나의 이해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한빛교회에 있을 때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하다가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뭐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고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건축업자가 짓겠다고 하더니 3개월 만에 도망가 버렸어요. 못 짓겠다고. 7개월 동안 주민들이 데모해가지고 교회 못 짓고 있어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이걸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제가 큰 지우는데 교회를 가까스로 다 짓고 97년 10월 달에 입당했는데 12월 달에 IMF가 톡 터져가지고 이자가 20%, 25%, 30%.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내가 질 만한 짐 같으면 좋은데 내가 질 수 없는 무게는 못 지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네가 교회 못 짓는다. 네가 IMF 이걸 못 이긴다. 너는 네가 해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내게 다 맡겨라. 내게 다 맡겨라. 주님, 길이 없으니까, 내가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죽든지 살든지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저는 판단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다 위임하겠습니다. 위임할 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교회 그렇게 하면 못 짓습니다. 주민들이 뛰어들으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은 보니까 천상 목회자인데 목회만 하시고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이미 소문 나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다가 그분을 다시 만나자고.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길이 없는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 당신은 건축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 같으면 하지요. 그러면 내가 부탁하겠다. 당신이 맡아서 건축 좀 해주라. 그랬더니 저는 건축업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당신이 다 해. 내가 당신을,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던 분 아닌데 건축위원장으로 만들 테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끝까지 해.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목사님 저를 그렇게 믿고 맡길 수, 글쎄 어차피 못해. 당신이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 테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죠. 그러더니 세상에 일이 되려니까 얼마나 쉬운 거예요. 목사님 건축 끝마칠 때까지 현장에 나오지 마세요. 목사님 나오면 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그냥 목사님은 빠지세요. 목회나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건축 끝내겠습니다. 저는 진짜 현장에 별로 가보지도 않고 그분이 건축 다 끝내서 오늘 한빛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건데 하나님 은혜죠. IMF 터져서 빚이 은행이 19%, 신협이 24%, 사채가 30% 될 때도 50억이 넘는 돈을 막 원금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때도
하나님한테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부르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비전센터까지 짓고 은퇴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두드림 교회를 개척하고서 마음에 딱 또 하나님 앞에 더 결정한 건 뭐냐? 하나님, 이 교회 목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 관심들이 질문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목회해서 교회가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나는 너무 감사한 건 무거운 짐이 없어요. 안 져요. 교회 일이든 자녀들 일이든 또 다른 일이든. 왜?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져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제 짐 맡아주세요. 저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업장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짐이 점점 커집니다.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 실패의 짐, 연약의 짐 다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쉽고 가볍고 즐겁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와라. 내게 배워라. 너희들 내게 오면 쉬워진다. 자유로워진다. 내게 오면 편해진다. 내게 와라.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도 힘든데 또 교회까지 와 힘들으니 짐이 따블이야.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맡기면 편해지고 쉬워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표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보고 누세요. 그냥 주무세요. 편안하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야, 짐 내려놔. 걱정하지 마. 편안하게 쉬어라.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고 논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쉽고 편하고 가벼워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참 여러분 수지 맞은 게 뭔가니 교인들에게 짐 지워주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짐을 짊어주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저는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다 보니까 흔들리죠. 눈치를 보니까 쉬운 것 같은데 실제 쉽진 않고
어떡할까 눈치 보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종고 알려드릴게요. 알면 쉬워. 그렇잖아요. 알면 쉬워. 근데 모르면, 세상 사람이 다 왜 그걸 몰라? 그래도 내가 모르면 그 차이예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 이건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예수 믿는 거니까 조건이 딱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뭐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나 그런 거 없어. 성적 순위 적어도 중상위권은 들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교회 11조는 내야 돼. 그런 거 없어. 인간이 참 어리석게 자꾸 어렵게 만들어놔. 어렵게.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10년 다녀도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 20년 다녀도 몰라. 30년 몰라.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힘들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얘들아, 내게 와.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와. 내게 배워. 그러면 쉬워. 가벼워. 그리고 재밌어. 즐거워.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세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쉽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그게 뭐 중학교 나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 재산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윤리 도덕이 수준이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렵게 만들어. 복잡하게 만들어. 지식화해. 그러다 보니까 어렵도다.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지간한 교회 생활에 뛰어들지 말라 그래요. 그냥 예수만 믿어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천국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야, 진짜 쉽다. 사람들이 언젠가 제가 예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1 더하기 1은 얼마냐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얼마요? 2요. 그런데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1 더하기 2이 얼마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왜? 머리를 굴리느라고. 목사님이 그걸 나한테 1 더하기 1을 물으려고 답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답이 안 나와. 이진데 그걸 목사님 물어보려고 나한테 물어본 것 같지 않은데 고민하는 거예요. 추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순종한 복 받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오죽하면 제발 좀 교회 다른 건 좀 너무 하지 말아라. 예수만 믿어라. 왜?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자녀되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믿음으로 가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걸 그렇게 다 예언했는데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연구는 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거부해요. 그런데 누구는 어린아이 같은 동방박사들, 양을 치는 목자들, 예수님의 오심을 늘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 교만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돈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계급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은혜 받기 어려워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면 그냥 어린아이가 돼야 돼. 목마른 사슴처럼 돼야 돼. 왜? 주님은 순수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따지지 않고 말씀한 그대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 와. 목사님 이건 제 거잖아. 아니야,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정말 푹 쉴 수 있도록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워. 모르면 그러면 가벼워져. 쉬워져. 그리고 재밌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예요? 순수해야. 자꾸 머리 굴리고 따지고 똑똑한 체하고 자기 고집을 피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예화가 전체를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옛날이죠. 선교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여자분이 노인어른이 짐을 그냥 엄청 많은 무거운 걸 이고 가는데 막 그냥 쓰러져. 또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이고 몇 발짝 걸어가시고. 내가 또 우리 집 얘기해서 잘 안 됐는데 우리 어머니도 옛날 이게 보찜 장사를 하셔가지고 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시는 분들은 알아. 늘 무거운 걸 여다 이고 살으니까 이게 목이 쭉 펴지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마 도 키가 작으신데 더 작아. 옛날 분들 그런 분 참 왜 무거운 걸 이고 사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이 무거운 짐 가지고 차 타세요. 제가 차 타면 할머니 가시는 데까지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선교사님, 나도 양심 있지 내 짐을 가지고 어떻게 차를 타요? 나 돈도 없는데 못 타요. 돈 안 받아요. 제가 할머니 몰다 드리니까 제 마음이 좋아요. 차 타세요. 미안해서 못 타요. 나 돈 없어요. 그냥 죽어나서 하나 내가 가다 죽더라도 내가 이고 갈래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무리 타라고 그래도. 선교사님 눈에서 눈물이 나. 할머니 타세요. 할머니 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 테니까. 돈 안 받아요. 태워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안 타려고 그러는데 자꾸 양심을 얘기해가면서 안 타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까스로 해가지고 차에다 태웠어. 가다 보니까 이고 있어. 짐을 그냥 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비포장대인데 차가 덜렁덜렁 하는데 그걸 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짐 좀 제발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걸 내려놓습니까? 내 짐인데. 나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닙니다. 안 내려놔. 이 선교사가 눈물이 막 폭폭폭 쏟아져. 왜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그냥 따라오지 않으시나. 막 울면서 선교사가 사정해. 할머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 제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 다치면 제 책임이에요. 그래요? 서로 사정해가지고 짐을 내려놓으니까 선교사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얼마나 좋아.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짐 내려놓으세요. 이걸 어떻게 내려놔? 내 짐인데 못 내려놔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짊어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쉽고 편하고 가볍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그걸 이해 못하고 왜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 무거운 짐 끝까지 내가 지겠다고, 내가 질 수밖에 없지 않냐고. 바보예요. 저는 지금 참 쉽고 가볍게, 어저께도 또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이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뭐 제가 농사진 걸 땄다고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왔는데, 아유 목사님 은퇴한 지가 8년인데 그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길래 좋아졌죠. 왜요? 편하니까. 한빛교회에서는 주일날마다 설교를 5번 했어. 주일을 딱 2번 해. 수요일도 없지, 새벽기도도 없지, 철야도 없지. 얼마나 편하게 살아. 네? 여러분 제발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고 내가 지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결심하세요. 가정에 짐 내려놓으세요. 큰일 나지. 내려놔야 살아. 그 자동차를 타고 거기서 이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건 내 짐이라고 고집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짐을 내가 졌다. 십자가에서 내 짐의 죗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 너는 편하게 가볍게 쉽게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열매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선교사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주님아 울면서 짐을 내려놔라. 살려면 내려놔라. 내가 너 그렇게 하려고 왔다. 제발 내려놓으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내려놓아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점점 짐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죽을 만큼 어려움으로 내몰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짐을 다 맡아주시고 대신하시고 우리를 쉽게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좀 쉽게 가볍게 편하게 예수 믿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